타라 요네코라는 일본인 여성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책은 불행이란 없다는 책도 있었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남 3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42세의 늦은 나이에 낳았던 너뚱이였습니다. 요네코가 18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늘 막내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늘 관심을 받았고 돌봄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삶의 회의가 찾아오고 절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기차에 요네코는 몸을 던졌습니다. 그 사고로 죽어버렸으면 끝이 날 건데 죽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채 병원으로 실려가고 급하게 응급수술을 받습니다. 두 다리가 잘립니다. 왼팔이 잘려나갑니다. 오른팔만 하나 남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팔도 손가락 2개는 잘리고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깊은 절망감으로 하루하루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타라 아키토시라는 한 젊은 신학생이 이 요네코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녀의 마음에 뭐 어쩌다가 한 번이겠지.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음 날도 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꼭 기도해 주고 돌아갑니다. 요네코는 자기가 처한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내가 산다고 하면 남들에게 폐만 끼치게 될 거라고. 내가 살려고 발부둥 칠수록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인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제발 좀 저 죽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녀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동안 그가 드렸던 그 많은 모든 것들이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아키토시라는 신학생이 와서 간간히 전해줬던 예수님, 잠에서 딱 깨어났는데 그 예수님 생각 빼고는 요네코에게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 어떻게 살지? 나 뭐 먹고 살지? 늘 이런 거 걱정을 했는데 이런 걱정들을 자기가 나중에 신앙이 들고 보니까 하나님께 맡긴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대신에 그녀의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가 오른팔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 팔에 손가락 3개를 하나님 남겨두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히 전과 후가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키토시라는 청년이 놓고 갔던 성경을 처음으로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 구절이 하나 눈에 쏙 들어오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하나가 만신창이가 된 이 여인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이 신학생이 요네코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래도 낯짝이 있지.
저 같은 중증 장애인이 당신에게 짐만 된다고.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같이 부부로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다고 너무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연애꾼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고 두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는 이런 여인이 두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연애꾼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연애꾼은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애꾼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간증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애꾼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꾼은 자신이 자기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책이 발간되게 되는데 그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다리가 없어요. 한쪽 팔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팔도 손가락 딱 3개 있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이지만은 그녀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연애꾼이라는 한 여인은 사지가 멀쩡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황홀합니다. 산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황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사시는 것이 황홀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타라 연애꾼이라는 그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것이 황홀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일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보배를 가짐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까지는 바울이 사도직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4장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겁니까? 볼품 없어요. 그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릇들이죠. 이 질그릇은 약하고 깨지기도 쉬워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별로 귀하지 않는 것, 그게 질그릇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이처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 보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지가 멀쩡하지만 별로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는데 차이는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오늘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얻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별로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 속에 귀하신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놓고 볼 때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놓으면 질그릇 함부로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귀하신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드러내고 이런 삶으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보배를 가진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겨삼을 당한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짓누르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다 최고의 완제품들을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은 직접 여러분들이 짜서 드셔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짓누르는 부분들, 또 어떤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때로는 화이트 와인이냐 레드 와인이냐에 따라서 또 조금 제조의 방법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짓눌러야만 그 진액들이 나오죠. 우겨삼을 당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환난과 사방이, 이 고통이 사방에서 그렇게 막 성도님들을 압박하는 그 상태가 우겨삼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우겨삼을 당해도 성도들은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우겨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은밀하게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겹겹이 밤중에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모습을 보고 주인 되는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한 후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저도 이 교육기관 섬길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정말 놀라운 역전의 그런 은혜들이 임하지 않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에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더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들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사도 하나님은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주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극심한 공경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처럼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 내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게 고난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죠. 누군가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아프면 그 아픈 게 맞아요. 그걸 안 아프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죽을 만큼,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만큼 그런 고난과 아픔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여러 문제가 사방으로 우겨 살지라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 문제들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이 환난 앞에 절망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위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위에 계신 주 예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때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어렵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마치 쫓아내듯이 그렇게 해서 출애굽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무장을 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런다고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진퇴양난 그렇게 말하죠. 이 이스라엘이 이런 위기 앞에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이런 고난 앞에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선포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돌아서서 그 애굽의 군대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물을 다 퍼낼 수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내가 역사할 시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고난 앞에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쌓이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가 쌓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다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부터 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부터 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를 바라보시고 위에 계신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기도하는 그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쌓이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배를 가진 사람들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했던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모함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바울이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는 가운데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의 교인들이 바울을 대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적군을 포위해서 한 곳으로 몰아넣는다. 다시 말하면 빠져나갈 빈틈이 없는 그런 곳으로 몰아넣는, 그게 답답한 일이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대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줬죠. 바울이 했던 행적들을 돌아보면 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를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많은 매도 맞았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지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그 하루를 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답답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찬송하십니까? 아니면 낙심부터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배를 가진 사람은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또 약속을 합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이 말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실족해서 넘어진다는 이런 의미도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적들이 우리를 밀쳐서 넘어뜨리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뭐 어떤 의미든지 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적자들에게 많이 거꾸로뜨림을 당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추격해오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입니다. 오늘날처럼 비행기로 KTX로 자동차로 다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특심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돌로 쳤습니다. 바울이 기절했죠. 혼절했습니다. 그렇게 쳤던 유대인들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제자들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성경을 보면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혼절을 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판단할 정도까지 갔던 몸이거든요. 그런데 툴툴 털고 일어나서 이튿날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에게 거꾸로 뜨림을 당했지만 이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그 앞에서 설교를 한 후에 성경을 보면 무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쳤습니다. 돌에 맞아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무지에서 돌로 치는 저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도 용서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순교했던 스데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무엇이 마음에 탁 하나 좀 오는 게 없습니까? 죽었어요. 스데반은 다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잔이라. 성도들이 대적들에게 박해를 받아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죽을지라도
때때로 지금도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성경은 그것이 사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들이 쉬고 자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질병이나 사업 실패나 충격적인 일들을 당하면 그 자체로 거꾸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도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망하게 하지 못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연산중앙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배를 가진 사람은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사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모든 죽음의 그런 위협 앞에서도 꿋꿋할 수 있었고, 이튿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확신은 단순히 그가 이게 바로 내가 믿는 바야, 이것이 바로 나의 신념이야, 바울의 신념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사야 26장에서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호세아 13장에서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그러면 성경만 몇 구절들만 이렇게 부활을 말씀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부활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첫 열매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내놓는 그 첫 열매는 첫 열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뒤이은 많은 열매가 있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다 죽음에서 일어서게 된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고 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보배를 가진 사람은 보배를 가졌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의 마지막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 소망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보배를 가졌다는 것이 큰 은혜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이 소망입니다.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도 보배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요네꾼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진 우리 성도들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그 신앙으로 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황홀하고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남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이 신앙이 피어나오는 이런 신앙자들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살아가는 그런 보배를 가진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치일 때는 주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오체가 다 불만족스러워도 불행이 없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를 놓치고 나니까 우리는 이렇게 멀쩡한 몸으로도 산다는 것이 별로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들이 그 자체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황홀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